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귀한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능력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물도 많이 드시고, 너무 더울 땐 나가지 마시고, 좀 이렇게 실내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거의 이제 말미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전부터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특정, 우리가 한 명 한 명씩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믿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이제 그간 살펴봤다면, 오늘은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이제 불특정의 다수, 이제 여러 선조들의 믿음에 관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이제 여러 특정한 또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긴 하죠. 32절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반절에는 또 뭐라고 하죠? 그들에 대해 말하려면 시간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제 방금 특정한 몇몇 선조들을 포함해서 이제 불특정 다수의 여러 선조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믿음이 어땠는지 다 살펴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33절부터 37절까지는 여러 선조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삶을 이제 카테고리화해서 이제 분류를 어느 정도 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다 주죠. 믿음이 주는 승리와 이제 성취의 여러 면모들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이제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고난과 역경과 또 순교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33절로 3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방금 이야기했던 불특정 다수, 그리고 방금 32절에 얘기했던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포함해서 불특정 다수의 여러 선조들이 믿음으로 경험했던 이제 승리와 영광의 모습들을 이제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9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하나씩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라고 하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뭐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를 텐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생각이 나죠. 그가 여리고에 들어가서 여러 부족 국가들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나라들을 이기고 승리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믿음으로 의로운 통치를 했다는 거죠. 그럼 물론 이것은 이제 다윗뿐만 아니라 사사들이나 또 열왕들 중에서 믿음으로 통치했던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나라를 의로움 가운데 통치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약속을 받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죠. 선진들이 그 약속들을 받고 또 약속들이 주는 혜택을 누렸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너희 손에 붙였으므로 네가 미디안을 쳐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또 다윗이 이제 어린 시절,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성경에는 여러분 어떤 특정 인물에게만 하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약속들이 있고 그들이 이러한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성공의 약속, 또 승리의 약속, 응답의 약속, 형통의 약속, 번영의 약속 같은 것들, 동행의 약속 같은 것들을 믿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삼손.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땡입니다. 물론 삼손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니엘이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믿음 때문에 어쨌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계속 그냥 하루에 3번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짐 받았는데 이제 멀쩡하게 그 다음날 어떻게 나오죠? 멀쩡하게 아무 일 없이 이제 아주 깔끔하게 사자들과 이제 놀다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믿음이 사자들의 입을 이제 막았다는 거죠.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의 용기나 그의 용맹이 그를 사자굴에서 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다니엘서 6장 23절을 함께 살펴볼까요?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뭐라고 하죠?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럼 사자에 의해서 몸이 상하지 않은 것은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34절 상반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죠? 여기서부터 이제 한계가 있죠.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나겠지만 딱 한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러분 3명의 청년이 있었죠. 누군지 아세요? 사드락, 메삭과 이제 아벳느고가 생각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집어넣겠다고 그렇게 이제 위협을 하죠. 그럼에도 이 세 청년은 어떻게 하죠? 강하게 이제 우상숭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고 근처에만 가도 타 죽는 상황에서 그들은 그 풀무불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멀쩡히 풀무에서 이제 살아나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집요하게 누구의 목숨을 노리죠? 다윗의 목숨을 노립니다. 여러 번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창과 칼을 어떻게 피하죠? 그가 날쌔고 막 몸이 빠르고 그랬기 때문에 피한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왕이 여러분 맘먹으면 그를 언젠가는 죽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후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울과 대적들의 칼날에서 다윗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제 죽음의 위협에서 이제 항상 도와주셨다는 것을 이제 칼날에서 피하게 하셨다는 그렇게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칼과 창의 위협이 있었어도 다윗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7번째로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과연 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 갔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죠?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더 신뢰했고 이것이 그들을 이제 강하게 해주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첫 번째 찬양에서 이야기했듯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8번째로 이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평생에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이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이제 믿음으로 용맹함을 얻어서 수많은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35절 이제 상반절 우리가 35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여러분 17장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이렇게 살리시는 그런 우리가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믿음 가운데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뭘까요? 믿음 그 자체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들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어떤 승리의 일들이라면 이제 남은 이야기는 이제 믿음 때문에 당한 고난과 또 순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매번 승리를 주는 것은 아니죠. 승리를 주기도 하지만 매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또 믿음 때문에 고난과 또 괴로움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버티게 해주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환경이 달라집니까? 환경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에 우리가 처하기도 하죠.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당시 히브리 성도들도 똑같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에 그들이 계속 처하고 고난을 당하죠. 당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35절 하반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이제 고문받고, 믿음 때문에 고문받고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시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돌로 치는 경험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때문에 끔찍한 고난들을 당했다는 겁니다. 궁핍함 속에서 유리방황하면서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 때문에 당한 고난과 어려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견뎌내죠. 그리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또 복을 주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예수님을 여러분 잘 믿으려면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분명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괴로움이 전혀 없으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여러 어려움과 또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도 많고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분명 있다는 거죠. 영광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과 또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에서 은혜를 주실 때는 고난도 함께 받을게 하려고 하시는 거고,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광 중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와 함께 고난도 이제 받는 삶이 우리에게 분명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고난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끔찍한 고통 중에 우리가 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들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애쓰고 힘쓰고 막 진짜 어려움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 드세요? 저 사람은 빨리 좀 어려움이 좀 헤쳐지고 좀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죠? 있으시죠? 저도 그런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저 사람 좀 복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애쓰면서 막 그렇게 주님 따르려고 할 때 더 하나님이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어려움 없이 모든 삶을 형통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보면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더 막 어려움에 놓이고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주님 앞에 엎드려 또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짐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소위 이제 만사 형통한 삶 속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우리가 본질을 찾으려고 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괴로움 당한 사람들이나 순교자들을 볼 때는 그들이 신앙의 실패자로 우리가 보이게 될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저 사람은 분명 죄지어서 고난받는 거다.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 말은 안 해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결국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건짐을 받긴 합니다. 그들은 분명 건짐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의 믿음도 분명 있었던 겁니다. 들어갔을 때 타죽을 믿음의 각오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순교의 각오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 모습으로. 믿으니까 잘 된다. 믿으니까 형통하다.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 풀무에서 죽게 되었어도 그들의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주는 영광스러운 고난을 함께 그들이 맛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어려움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들을 아주 달게 여겼다는 거죠. 결박당하고 줄과 사슬에 꽁꽁 묶여 죽임을 당해도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진리의 사람은 쇠사슬이 묶을 수 없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까? 무엇이요? 믿음이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 말틴 루터 역시 이제 종교개혁 당시 이 보름스 회의라는 곳에 끌려가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서 교회를 완전 발칵 뒤집어 놨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회에 끌려가서 자신의 이제 주장을 철회하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압박을 받습니다. 철회하라고. 그때 여러분 루터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근거하여 말한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하고 현명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루터는 자신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스스로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조차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결기, 또 때로는 고집, 또 때로는 객기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좋은 말로는 여러분 용맹함, 결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38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도 사고를 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너무 여러분 강렬하고 그래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만큼 우리 삶에 대단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는 충만해요. 나는 진짜 믿음 생활 너무 잘해가지고 나는 진짜 충만해. 그렇게 우리가 너무 그렇게 교만이나 이제 만용에 빠져서도 안 되겠지만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하면서 너무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고 믿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지로 분명하게 이끌어줍니다. 그럼 그것이 승리가 될 수도 있고 또 고난과 역경과 순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그 귀한 믿음들을 아주 귀히 여겨주시고 이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또 힘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삶도 또 감사로 받고 순종하는 복된 은혜의 밤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